자, 다 찾으셨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말씀을 받고 있는 성경 이름이 뭐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저번 주에 1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색깔. 자, 사람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색깔이 막 있어요. 그쵸? 막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을 생각하면 무슨 색깔 생각나죠? 빨간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평온하고 차분해. 말투도. 그러면 무슨 색깔 생각나요? 검은색. 보통 초록색, 파란색 생각나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아파. 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늘 아파요. 어떤 생각 생각나요? 빨간색이 생각나요? 네, 선생님이 막 상담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자기를 색깔로 나타내보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는 뭐 빨간색, 오빠는 파란색, 보통 그래요. 왜냐면 엄마는 보통 집에서 화를 많이 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빨간색이고, 오빠는 자기한테 왠지 차가워, 다른 애한테는 잘해주는데 파란색이에요. 근데 아빠가 검은색인 친구가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아빠가 늘 언제 죽을까 자기는 늘 그게 걱정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 검은색이 생각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사람마다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하면 무슨 색깔 생각나고, 학교를 생각하면 무슨 색깔이 생각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고, 이런 색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아줌마는 암 환자였어요. 유방암 환자였어. 그 유방암 사기여서 거의 가망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어차피 나 죽을 거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랬어, 남편한테. 근데 소원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노란색을 많이 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남편이 집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차도 노란색으로 바꾸고, 부인은 이제 머리카락 다 빠졌으니까 두건, 머리, 신발부터 다 노란색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았어요. 의사도 한 달 뒤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은 거예요. 아줌마가 집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고 차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았대요. 자, 색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에도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교회였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번 주 말씀이죠. 본을 영어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모델.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지역이에요. 이렇게 큰 지역에 모델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핸드폰도 안 되고 SNS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모델이 되었을까요?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누굴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 교회에다가 그 소문을 바울도 듣고는 칭찬을 하는 굉장히 다정한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다음 달에는 후서를 배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번 주에 보니까 바울이 심심하다가 집에서 자다가 누구 전도해서 만든 교회를 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전도자가 바울인데 진짜 극심한 고통 중에 낳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다 불신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던 사람, 무당하는 사람, 굿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모델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러한 응답받은 사람 한 명을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그건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 거죠. 여기 살면서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고난 중에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서 지금도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지도를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흑인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신발도 안 시키고 막 짐승같이 막 끌고 갔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더 노예가 많아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굴까요? 링컨? 자, 누굴까요? 자,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하면 바로 나와야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렇지. 와, 혁준이 30년간 전도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3번을 전도 여행을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막 선교하다가 또 고향 영국에 갔다가 또 선교하다 그걸 3번을 했어요. 누구랑 갔죠? 바울과 갔잖아요. 자,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프리카를 최초 그리고 최고로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얼마나 고난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했냐? 7개월 동안 몇 번 열병이 났다고요? 31번. 열이요. 우리 랩런트도 열 나본 친구. 한 번쯤은 다 열 나봤죠? 크면서 뼈가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면 애들이 열 나면서 원래 커요. 열이 나면 근데 힘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열이 진짜 높이 나고 40도까지 이렇게 나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7개월 동안 31번이나 했대요. 여기 약국이나 병원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그리고 12년을 목숨을 바쳐 선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몇 명 전도했어요? 한 명. 딸랑 한 명인데 리빙스턴은 힘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나중에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돼요. 이 사람이 추장인데 그 추장이 리빙스턴하고 복음의 마음이 통해가지고는 계속 밑에 자기 부하들 계속 데리고 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을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이 돼요. 추장 한 명. 전도했어요.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런데 한쪽 눈 또 어떻다고요? 나뭇가지에 찔려가지고는 눈이 한쪽 안 보여요. 그리고 한쪽 어깨는 빠지면 다시 끼우면 되지. 이 어깨는 평생 불구해요. 사자한테 물려서는 고칠 수 없어갖고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요. 평생 이 왼쪽 어깨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백인만 보면 죽였어요. 이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 이런 고난 중에도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갈 수밖에 없었던 힘이 되는 말씀 하나 있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이 안 보여도 팔 못 올려도 여러 번 죽을 것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뭔가 있었겠지. 자, 선생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직물 공장에. 하루 종일 서서 막 이렇게 천 짜고 이런 옷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서 몇 살부터 일을 했다고요? 그럼 현주 엄청 부자예요. 맞죠? 현주 부자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맞죠? 리빙스턴은 자기가 일 안 하면 그날 밥 못 먹었어요. 진짜 가난했대요. 이렇게. 자, 그런데 19살 때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선교사로 잘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도 공부했을까요? 의술도 공부했어요. 어디 가려고? 선교하려고. 근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해요.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뎌낼 힘도 주십시오. 그 뒤에 기도 제목 되게 많아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유명한 일화인데 여기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희 만화 우리 랩런트 만화 때예요. 자, 헌금함을 이렇게 돌려요. 헌금한다고. 근데 자기는 돈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죠. 그래서 그 헌금함이 딱 돌아가는데 그 헌금함에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버릇 없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리빙스턴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드립니다 하고 헌금함에 자기가 앉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짐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잡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겉에만 돌아갔지 안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리빙스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 안에도 사람이 살잖아.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 보이는 거예요. 초를 켜면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을 질라면 불이 막 하나하나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는 왜 아무도 안 들어가? 저 안에도 생명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고는 자기가 들어가요. 최초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뭐도 있어요? 사자, 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한테 어깨를 물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영국에 갔는데 부인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자식들도 계속 아프니까 영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그냥 영국에 있길 바랬는데 영국에 있는 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계속 생각하다가 여보, 아프리카의 아침 태양 아래 연기가 솟아오르는 수천 가구의 마을에 대한 비전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거기 가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영국에 따뜻한 이불에 따뜻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는 혼자 아프리카로 갑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로 갔다가 얼마 뒤에 부인도 따라가요. 부인 따라갔는데 부인이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무덤가에서 울면서 리빙스턴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도 못 치렀어요. 선교한다고. 그리고 와서 계속 선교를 하는 와중에 자, 리빙스턴은 몸이 계속 아파요. 눈도 점점 안 보이고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고 하니까 몸이 계속 아파요. 계속 열이 나고 그래서 진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리빙스턴의 색깔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애들이 계속 이렇게 아픈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부인이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되는 일이 계속 없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젠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 아프고 부인도 죽고 너무 안 돼요. 이거 그냥 쉬세요.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리빙스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죽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자, 이게 이 사람의 색깔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약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 고통이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약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걸 약을 다 도둑 맞았어. 그때 리빙스턴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저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탐정가 헨리 스탠리를 만납니다. 약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 아픈 와중에 있는데 칼을 조금만 맞아도 비 오는 날 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칼 맞은 사람은. 근데 이제 뭐 사자한테 물리고 뭐 다 불구불구단 말이에요. 무릎이 안 좋고 약 물 차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헨리 스탠리라는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궁금해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최초로 탐험하는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소식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니까 미국에서 이 탐험가를 보낸 거예요. 리빙스턴의 소식을 전해오너라. 왜냐하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돈이 되거든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래서 헨리 스탠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는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요. 3가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2번째, 그러니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3번째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고는 그 약을 먹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죠. 이 사람이 바로 헨리 스탠이라는 유명한 탐험가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거를 자랑거리로 여기던 사람이 6개월 뒤에 누구를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 믿게 됩니다. 누굴 보고? 리빙스턴 보고. 리빙스턴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는 회심을 하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랑 늘 함께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일기를 적어요. 자기 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에 대한 일기. 그게 바로 책으로 나와요. 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리빙스턴은 빅토리아 폭포 굉장히 아름답죠? 리빙스턴 아니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이 짐바스 강인가 뭔가 그 하여튼 아프리카 유명한 강이에요. 그 강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흑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진승처럼 대우했는데 리빙스턴으로 인해서 막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고향에서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라고 했는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지금 혹시 보여요, 얘들아? 여기 지금 이게 리빙스턴인데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딱 했더니 옆에 흑인들이,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기도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도 계속 기도하고 2시간 지나도 기도하고 선교사님 좀 누우셔야 되는데 건강이 걱정돼서 자, 아프리카 사람이 가서 선교사님 했는데 그대로 쓰러지셨는데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름도 리빙스턴이라는 마을이 있고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이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있어요. 심장이 뭐 자기네들 땅에 있으면 영원히 함께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 심장을 자기 나라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배 있는 데까지 갖고 가야 영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은 솔직히 아무도 안 갈라 하죠.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기 때문에 맨날 며칠을 엄청 긴 시간을 그걸 이고 걸어가야 돼요. 그럼 오다가 사자한테도 아니면 빠져서 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거를.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옮겨줘요. 미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를 국가장으로 치러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됐던 사람, 이 리빙스턴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생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리빙스턴이 만든 지도 따라서 그 뒤에 많은 후배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리빙스턴 한 명밖에 없었다면 리빙스턴 때문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목숨을 걸고 싶어서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리빙스턴 한 명 때문에. 자,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죽기 전에 연설을 한번 했었어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선교사님 그 아픈 몸으로 아프리카에서 계속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결이 뭐죠? 하고는 한 학생이 물어봤대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리빙스턴이 항상 말할 때 말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떠한 사람이 모델로 응답받으려면 그만큼의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에게 오는, 민양이한테 오는, 수정이한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더 클 수도 있어요. 큰 인물일수록 큰 사건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누리는 게 아니라 리빙스턴은 뭘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 누렸어요. 아시겠죠? 자, 무엇을 심는 아에 복음의 색깔이 드러나냐, 아니면 그 사람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색깔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도 리빙스턴처럼 막 사람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뭐라 질문했냐? 와, 어떻게 이방인 사람들인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야, 엄마가 무당인데 어떻게 전도했어? 와, 저 집안은 어떤 목사님이 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했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모델이 됐지?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어요? 전도? 자,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다 했죠?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해당에 들어갔다 했죠? 자, 해당에 들어가서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열심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도대체 뭘 말했을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뒤에 수많은 헬라인들, 많은 기부인들이 일어났다 했어요.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자기의 갈래대로는 자기의 습관대로예요. 바울은 습관만 되면은, 시간만 되면 해당에 들어갔어요. 그게 습관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식인들, 엘리트들을 전도했을까 봤더니 강론의 키가 있어요. 강론에. 강론이란 뜻 알아요, 혹시? 강론이란 말은 말을 앞뒤가 맞게, 그리고 앞뒤가 맞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말을 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엘리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뭐를 말했다고요? 성경을 엘리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뒤가 맞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쟤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는 성경의 열쇠인 그리스도를 믿고는 세 가지 색깔이 드러납니다. 어떤 색깔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교회였지만 이 교회 사람들이 조리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는 엘리트들이 일어나서는, 엘리트면은 그 전에 들었던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수준 높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던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고차원의 지식이고 진리라는 걸 깨달으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이게 두 번째 퀴즈. 이게 힌트예요. 자, 선생님도 효정이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효정이도 복음의 색깔이 드러나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빠 하면 안 믿어요. 옆에 친구들 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회심해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돼서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야. 자, 이게 힌트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이 사람은 바울, 디모데, 야손. 이 사람 누구죠? 실라. 자, 퀴즈 맞춰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 한 번 듣고는 불신자인데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이 계속 묵상을 하다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는 행해라고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자, 그 말은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변해요. 자,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해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본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봤을까요? 복음에 목숨 걸 우리 선생님을 본 거예요. 복음에 올인하는 선생님이 뒷모습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요. 그런데도 교회는 없어지고 렘넌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말만 했지 본받을 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말만 했지 자기 삶에서는 전혀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예수님과 이 사역자들을 닮아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생명건 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야손과 같이 우리 집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데살로니 교회를 세웠던 디모데와 같이 목사님을 돕고 우리 선생님을 돕는 렘넌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색깔이 3개 나타났다 했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겨요. 그게 역사예요. 이 모레스 선생님이 파워라 했죠. 파워, 권능. 자, 증거가 증인이 자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였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바뀌었죠? 완전히 세상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요. 우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바꾸는 자로, 저주받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 내서 찾아가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러는 게 아깝겠어요? 솔미야? 안 아깝겠죠? 자, 앞으로 남자친구 생기면 말이에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내가 저기까지 나가야 돼. 버스비 내야 돼. 시간 아까운데 쟤랑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아깝다는 생각 들어요? 규민아, 아깝다는 생각 들겠어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규민이랑 어디서 만나자 있어. 규민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 사랑에는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사랑했어요, 제자 중에.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흥초등학교 가면 경비 아저씨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문방구 앞에서 전도하는 선생님을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야단을 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뭐 사탕이를 못 줬잖아요. 그럼 그거 다 뺏어가지고 애들한테 한 시간 가깝게 훈계를 하더라고. 그 선생님 쫓아 보내고는 너희 아빠 엄마가 알면 어쩌고저쩌고 진짜 큰 소리로. 그 선생님 무안할 정도로. 그래서 설미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이 데살로니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야, 선생님이 저 경비 아저씨한테 핍박을 받고 맞으면은 너 선생님 대신해서 맞아줄 거야? 하니까 설미가 뭘 했을게요? 아니요,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눈에 힘을 주고 진짜 안 맞아줄 거야? 이러니까 맞아줄게요. 이러더라고요. 자,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뭐라고 맨 처음 물어봤어요? 네가 어쩌자고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죠?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한다 하면 나를 닮아갈 것이고 수고할 것이고 목숨 걸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그걸 3번을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3번을 다 뭐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히 바뀝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세상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이제는 쿨쿨 잠을 자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안전히 바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색깔, 소망의 인내. 내가 미래가 확실하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빈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러면은 간호 오빠랑 싸우거나 엄마가 날 야단쳐도 괜찮죠? 네. 내 미래가 확실하면 다 괜찮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형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이랬어요. 그리고 아빠도 제일 어려운 일을 막내인 나한테 시켰어. 그런데 괜찮아. 그런데 누구예요? 내 장인어른도 나를 죽이려고 하네? 시간만 나면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시네? 시간만 나고 돈만 남으면은 군인들 풀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왕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능력, 힘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나가지고는 바울이 그걸 듣고는 바울도 고백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진짜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와, 진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성은이가 명도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보고는 성은이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성은이 사랑하신다. 나도 성은이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제일 수준 높은 전도예요.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자, 요번 주에 누가 이렇게 했을까 하고 봤는데, 자, 이분이 안 오셨네. 자, 이분은 이런 것만 준비하면 안 오시네. 이제 안 해야 되겠어, 이분은. 자, 요번 주에는 진욱이가 선생님하고 자, 이런 색깔을 내려고 많이 이제 시간을 들이고 하기 싫은데도 성경 찾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다 축복 주시려고 막 오는데, 자, 오늘은 어딜 현장을 정복하러 가셨네. 자, 오늘 제목 뭔가요? 복음의 색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색깔은 복음의 색깔입니다. 자, 이 교회는요,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무엇을 심었나요? 참 복음을 심었어요. 자,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펴놓고 계세요. 1장 9절 찾아봅니다. 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여기서 계속 어떻게 10절까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을 버리고라 돼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떠난 상태로 살기 때문이죠.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 와, 저 집은 행복해 보인다. 저 집은 문제 없어 보인다.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요. 그게 바로 귀신을 섬긴다라는 거를 모르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잘 빠지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율법주의야. 율법이야, 율법. 그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 혁준이가 뭘 잘못했다.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체질이 남아있는 선생님은 뭐라 하냐? 혁준아, 너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되지. 야단부터 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혁준이의 상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옳고 좋은 거 이런 것만 비판을 하지 복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또 뭐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혁준이한테 어떤 은혜를 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에이 교회에 인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결국은 나중에 커서는 어디에 빠지냐? 정치를 하고 유권자가 되면요, 민족주의에 빠져요. 내 나라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내 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이런 걸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나의 배경이 되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민족주의, 율법주의,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로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을지어다요? 은혜와 평강. 바울이 서신서마다 말하는 거예요. 은혜, 평강. 자, 은혜가 뭘까요? 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내가 받아야 되는 재앙, 내가 받아야 되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정이를 대신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럼 평강은 뭘까요? 이것으로 오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현주 발 아래, 소망이 발 아래 상하게 하신대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을 무찌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것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 나와요. 자, 복음을 심었으면 어떤 색깔이 나와요? 복음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크면 클수록 진해져야 되는 색깔, 복음의 색깔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색깔이 나왔어요? 믿음의 그렇죠,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왔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초대교회 굉장히 약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를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배경 없는 베드로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돼요.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 제일 높은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응답 안 주세요? 내가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코딱지만큼, 1살짜리 애기 코딱지 파봤어요, 혹시? 코딱지 진짜 작겠죠? 그만큼밖에 믿음이 없는데도 왜 나는 제 친구처럼 이런 큰 응답 안 줘요? 왜냐면 요만한 그릇에 이만한 축복 주면 어차피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쵸? 예림이가 엄마한테 요만한 종지에다가 엄마 나 음료수 좀 줘 하고 엄마가 음료수병 들고 왔어. 그 예림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음료수병은 이만한데 이걸 부었어. 그럼 예림이는 어느 만큼 먹을까요? 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어차피 그릇이 요만하니까. 알겠죠? 내가 믿는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뭐예요? 네,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반드시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면은 그 사람한테 쓰는 돈, 시간, 정성, 건강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다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민아,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어떻게 느껴요? 말을 해요, 아빠가? 여보, 사랑해,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지. 근데 어떻게 느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보민이가 보는 게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져요. 그쵸?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사랑해요. 네. 자, 나중에 커서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소망의 인내. 내가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답을 가진 게 있다면 반드시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확실히 왕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사를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굴에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 국가한테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괜찮았어요. 왜? 나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돼서 언약궤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성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한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 가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힘든 와중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이 세계살리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열매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 복음을 신고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면 그 색깔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자, 1장 4절 찾아봅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마음에 보민이가 계속 예배시간에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는 보민이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은 축복밖에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 자, 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뭘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자, 이러한 소문이 나요. 이러한 칭찬을 받아요.
목사님한테서, 불신자 친구한테서, 친구 엄마에게서 우와 지호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우리 딸이랑 너무 어쩜 이렇게 다르니 어이구 하면서 자기 딸 지호 좀 본받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불신자 엄마들도. 자 1장 7절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러한 칭찬이 넘치니까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모델. 본이 되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리원이가 많은 친구들이 보고는 와 나도 리원이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싫은데 진짜 못났는데 진짜 쟤는 와 진짜 싫다 이런데도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자 많은 친구들이 닮고 싶은 사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자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말할 것도 없대요. 너무 말할 것이 없는 진짜 칭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일 정도로 소문이 다 퍼졌는데 어느 정도로 퍼졌냐? 각처로 하나님 말씀이 퍼진 거는 당연한데 그 말씀하고 같이 이 교회의 칭찬이 소문이 났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규민이가 반송초에서 이런 응답 받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규민이의 칭찬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장 5절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의 무능을 고치고 무기력을 고치는 능력으로 그리고 몰라요 그냥요 글쎄요 이런 말 우리 랩런트 제일 잘하잖아요. 이제는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현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답니다. 아멘. 왜냐하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면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회사를 살리고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든 회사에서 일할 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회사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심고, 자, 무엇을 심느냐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색깔을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데에는 비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딴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고생하시고 땅 파시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했더니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났대요. 자, 혁준아, 철민아,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말씀으로만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집중 못하고 분산시키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죽은 뼈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니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았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말씀 안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화 다 감추어져 있대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도록.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어디 가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뼈와 홍과 골수에 들어가서 찔러 쪼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만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가문의 대물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보민이가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들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가실까요? 누굴 파송하실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정군과 천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민주가 말씀을 들고 학교에 간다.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정군이 말씀을 행하는 천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 싶다고 마음대로 신고 내가 색깔 나타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색깔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모든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1장 6절이에요. 자, 1장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 죽은 뼈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나를 치유시키는 말씀,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자, 이게 안 되면은 그 말씀은 따르고 나한테는 이 응답 안 와요. 백날 예배 드려도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오늘도 주일이네. 성경책 어디 있더라? 아침에 선생님 전화 왔네. 어차피 그냥 일어나서 가야지. 벌써 주일이야? 이러면은 이런 응답 못 받아요. 아쉽게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받았다 했어요? 네, 기쁨으로 받았다 했어요. 핸드폰 게임할 때 기쁘고 늦잠 잘 때 기쁘고 친구랑 놀 때 기쁜 건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니까 쾌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쾌락.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만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환난도 괜찮고 죽음의 위기도 괜찮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하고는 말씀에만 의미를 뒀단 말이에요. 리빙스턴처럼. 혁준아, 그런 와중에도 계속 떠들고, 철민아, 그런 와중에도 말씀 못 붙잡고, 그러면 같은 이 자리에 있어도 안타깝게도 이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색깔을 내고 이러한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 많이 하죠. 불신자들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세요. 아멘.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고 싶다. 내가 영적인 욕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한 자로, 기쁨이 있는 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안마 때문에 왔다. 그러면 자리에 있어도 이 축복 놓치는 거예요. 혁준아,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